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로 지키면서 함께 같이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함께 부를 찬송이기도 한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오늘 한 주간을 여는 글 중에서도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는 1818년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의 이 주에 있는 오버른도르프라고 하는 그곳에 그 가톨릭 부사제였던 그런 조셉 모아 신부가 성탄절기에 성탄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신자 중에 한 분이 위독하다고 그래서 그곳으로 불이 나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종부성사, 곧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노자성체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 마지막 예수님의 그 성체, 그러니까 성만찬을 그에게 시행하고 그래서 이제 죽는 그런 길을 잘 인도하고 나왔는데 그때 눈이 그 사이에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고 그리고 어느새 그 눈이 비껴가고 구름이 다 비껴간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신부님이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생각하며 시를 지은 것이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오늘 봉독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그 시를 짓고 있는 그때에 이제 그 가톨릭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음악을 담당하는 그분이 이제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얼마 전에 홍수가 나서 교회당에 물이 찼는데 이 파이프 올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올간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을 때 이제 지휘자였던 이 그리보라고 하는 분을 불러다가 내가 작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곡을 붙여서 이번에 그러면은 그 성탄 축하 예배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곡을 주었는데 이 구리보라고 하는 분이 그 곡을 가지고 단 하루 만에 작곡한 곳이 바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파이프 올겐이 고장났기 때문에 기타로 그렇게 연주하면서 성가대가 아름답게 그렇게 시연을 했고 그리고 그 곡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정말 이렇게 유명한 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가면서 전쟁터에서 휴전이 그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기에 휴전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참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게 했던 그러한 그 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 300여 말로 번역이 돼서 정말 종교인이든지 비종교인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 즐겨 부르는 성탄절 캐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것을 노래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그 실제적인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찬송을 더욱더 의미 깊게 아로새기며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이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고요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고요함이 정말 성탄절의 고요함 또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날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성탄절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까?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그때는 정말로 첫째로는 서경적인 고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 풍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고요한 그런
밤이었기 때문에 고요한 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저 적은 베들레헴 시골 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에 소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그 고요한 동네에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각 천하에 호령을 내려 다 호적을 하라고, 자기의 본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의 본향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던 그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참 촌락이었지만 그러나 갑자기 모이어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반에 여간에 여인숙에 묵을 데가 없어서 이 임산부였던 마리아조차도 묵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그 동네에 꽉 찼던 그런 시끄러운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반에 누울 것이 없어서 그분은 마구간에 가서 말밥통 위에 아마 집뭇을 깔았겠죠. 그래 거기에서 그렇게 해산을 했던 그런 곳. 그저 간간히 망아지 울음소리가 그 송아지 울음소리가 그 엄마 말에게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간간한 울음소리가 있을 뿐 역시 그 베들레헴의 적막함이 잠시 깨졌지만 그런데도 적막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주 고요한 중에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그쵸? 정말 시끌벅적한 그런 성탄절 예배를 드릴 것이지만 우리는 그저 작은 동방박사 3사람과 그리고 목자들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경적인 고요함이 있고 그 예수님 당시 태어났을 때 고요한 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고요함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고요함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음을 천사들로 인하여 고지받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이 말은 청청병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이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돌로 맞아 죽어야만 하는 그런 참 안 좋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약혼하였던 이 마리아가 그렇게 딴 외간 남자와 일을 벌여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는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아픔을 딛고 다시 평안함을 찾은 가운데 맞은 고요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요셉,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을 이제는 정말 남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조차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고요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지만 마리아의 부정에도 그 부정을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참 사랑의 마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소유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나라고 할 때 이것은 요셉과 같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요셉과 마리아가 단단히 정했을 때에 정말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온 정서적인 진정한 안정이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성탄의 고요한 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용서와 용납 그리고 이해와 사랑이 결정체로
뭉쳐진 그 밤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적인 고요함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고요함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고요함이란 마리아가 천사들이 와서 네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처음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으로 끝나냐면 곧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라고 순종하며 죽음까지 각오했던 이 마리아의 신앙적인 결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에스더가 왕후가 그렇게 결단하며 그 민족을 살려냈을 때에 그렇게 결단한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마리아에게도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에 죽음까지라도 각오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순종한 이 순종이 만들어낸 극치가 바로 고요한 밤에 나타나는 그런 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한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를 그래서 정말 살리려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와 헤어질 결심까지 했던 이 요셉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즈음에 또 그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조용히 그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던 것,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 중에 품고 보호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담당했던 그 충성된 그 일을 감당한 요셉으로 말미암은 그 고요한 밤인 것입니다. 정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서경적인 그 고요함 가운데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결단하여 이루어낸 그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주인이십니다. 우주의 대우주라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인간 세계에 오셨는데 그것도 인간이 거하지 못하는 정말 사관, 여인숙이라도 그 자리가 없어서 동물들이나 태어나는 그곳까지 오셔서 정말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극과 극을 이루는 하늘과 땅에 정말 천국과 지옥의 모든 사람들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그 순정에 우리 예수님 그분 속에서 진정한 그 고요함이 거룩함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우리에게 천상의 고요함을 예수님께로부터나 마리아나 요셉으로 통해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고요함,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우리가 그냥 부르는 그러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적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고요함이 있습니다. 거룩함과 같은 그러한 그 장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다른 어떤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고요함, 거룩함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정말 눌린 고요함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한 것 같지만 엄청난 큰 세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고요한 척하는 고요함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공산주의에서 탄압 가운데 눌려 있는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그 민중들이 백성들이 덮쳐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그 고요함 비슷한
그런 고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수철이 그 누르면 누를수록 한계에 도달하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그런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겉보기 고요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무능력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시골 풍경에서처럼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고요함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서경적인 고요함이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가지고 계신 그 고요함은 무능력이나 이렇게 내재적인 그런 폭발의 그 위험성에 있는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요함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절대적인 고요함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보여준 고요함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힘을 내재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폭발의 위험이 없는 그런 은혜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론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정한 고요함과 행복과 정말 모든 복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런 고요함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선사한 고요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를 포함한 머금은 그러한 고요함, 전 인생들을 다 포용하는 고요함,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가진 고요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이 성탄절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떠들썩합니다. 어수선합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가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절대적인 고요함, 거룩함을 맛보시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또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늘의 진정한 고요함과 거룩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아기 예수님 안에서 이룩된 고요함이 종과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여 남은 여생 주님의 고요함 가운데 평화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쁨과 평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신 그날에 저희들을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탄생 시에 고요하고 거룩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경적인 고요함, 또 정서적인 고요함, 신앙적인 고요함, 그 고요함이 이제 남은 여생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느꼈던 고요함, 거룩함이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정말 영광이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